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7번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있던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7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고집스럽고 완악스러운 우리를 어떻게 깨트리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네가 순종 안 하면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25장 30절에서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러가지고 그렇게 7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목이 고다가지고 안 듣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원래 창조했던 땅이 천국에서 타락해가지고선 지금 이 세상이 됐잖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겨요. 우리한테 뭘 맡겼어요? 복음을 전해줘서 이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죠. 부자죠. 잘생겼죠. 공부도 많이 했죠. 아이고 참 이게 보면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재산도 갖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학식도 갖고 있고 도대체가 저 사람은 저냐.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중에서 가난하지만 학식과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고 성품도 힘들고 게을르고 그 다음에 뭐 끈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대체가 참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게 그 얘기예요. 주인이 그냥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대적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 주인이 그렇게 주셨을까요? 한번 보세요.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추어 뒀더니 이게 5달란트 이 주인이 보기에 5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5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2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너는 2달란트 5달란트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외모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 경제적 형편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 배우자가 이런 정도 배우자고 내 자식도 이런 정도고 내가 사는 그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도 그런 정도면 그게 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분수를 알고 있는 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상대적 비교를 해갖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 뛰어난 사람과 왜 나는 그만 못한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 비교 속에서 죽어가요. 절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훨씬 더 평균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그거 만족 못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그거하고 비교해서 거꾸러지고 죽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더 읽어봅시다. 18절에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요. 이제 종말의 때가 다 왔어요. 종말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살았던 것들을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능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 다섯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이 사람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을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가서 좀 쉬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휴가도 떠나고 응? 이렇게 하죠. 다섯 달란트 남기려면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출장을 다닐 때도 잠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비행기 바닥 뒤편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자고 쪽잠 자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그렇게 가정생활도 가정에도 제대로 가정도 다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고 친구 만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섯 달란트를 남기려면. 그런 인생을 살고 그것이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 사명을 하고 그걸로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돈 많은 재벌이나 혹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스케이트면 스케이트, 육상이면 육상, 혹은 노래면 노래에서 아이돌같이 스타가 되는 사람들, 축구면 축구, 그냥 정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아요? 텔레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무용을 했던 아무개 사람들은 그 발이 사람의 발이 아닐 정도로 험악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요. 틈만 나면 그걸 하고 친구, 사람, 제가 손흥민이라는 분이 텔레비전 10여 분 나오는 거 잠깐 봤는데 친구가 없어요. 오로지 틈만 나면 아버지하고 집에서 자기 몸 관리하고 축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예전에 차범근이라는 분도 늘 연습벌레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 살려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가족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휴가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지. 여긴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 하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 다섯 달란트 받았다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21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칭찬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차야할지어다. 주인은 뭐예요? 온갖 소유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통치에 이제 참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한 것 같아도 그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22절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두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그 정도의 재능이고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헌신을 다 해서 간신히 두 달란트 남기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한 달란트마저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예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 달란트도 은혜로 줬는데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못된 사람이다.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갈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거저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거저 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거저 먹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냥 당신 준 거 그냥 갖다가 그대로 놔뒀단 말이다. 자 이제 당신 거 나 하나 줬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이 사람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란트를 받은 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안 되는데 받은 걸 보고 그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만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게을러 빠진 거예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생활이 있어요? 없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불리기 위해서 그 불리는데 인생의 목적 인생의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으면서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인도.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아요.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은 게으른 걸 뭐라면 악하다고 그래요. 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불러서 소명을 주고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소 불러서 빛으로 온전히 서라고서 빛으로 온전히 서고자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너한테 줬잖아요. 씨앗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어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믿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복음을 받고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사는 건데 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게으름을 딩딩딩구는 거예요. 뒹굴뒹굴 뒹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마땅히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거예요. 차라리 너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팁이라도 주고 뭐예요? 이야기라도 해주고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하고 나는 그냥 뒹굴뒹굴 너는 열심히 기도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이제 비슷한 거예요. 27절. 옆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나 목도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귀찮아 가지고서 그냥 뒹굴뒹굴 뒹구는 거예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뭐예요? 재능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맡은 걸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종말에 대한 준비 아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은 그 받았던 생명의 씨앗과 마음까지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지요. 무익한 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복음의 씨앗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무익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가정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종, 게으른 종,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런 악한 놈, 로또나 바라는 놈,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져서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놈, 이런 사람 아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할 걸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로 상대적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해서 내게 주신 걸 족한 줄 알고 가진 것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할 때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더 크게 하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더 크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똑같이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비교에서 많은 걸 가졌다고 그 사람 부러워하세요? 그 사람 자기 인생 조금도 없는 거예요. 5달란트보다는 2달란트 받는 게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가족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휴가라도 한번 떠날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으면 더 좋지요. 역설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 비교를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남을 부러워하지 마시면서 내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거를 정말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